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큐티책 126쪽입니다. 그럼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 다시 봐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시죠.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대대로 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를 갖게 되고 정말 늘 다투는 그런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나아갈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 따라오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출애굽하고 긴 여정을 떠날 때 이 가장 앞쪽에는 이 남자들 그리고 그 앞을 막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건장한 이 남자들이 많이 나아갔고 가장 이 후미에는 연약한 자들, 여성이나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몸이 이렇게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나가곤 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 후미를 막 따라가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만 아주 막 집요하게 치고 했었던 이제 그런 좀 비열한 모습을 가졌던 이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 하시고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그 참 관계가 아주 안 좋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치되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짐승이나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쳐서 없애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사울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죠. 먼저는 그들의 그 왕인 아각, 이 아각이라는 게 이름은 아니에요. 그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 같이 이제 아말렉 족속의 그런 왕을 이제 아각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그리고 이 사울과 더불어 이 백성들이 그들의 가축 가운데 참 괜찮아 보이는 것들 다 남겨놓고 시원찮은 것들 다 죽여서 그렇게 골라서 자신들이 뜻 가운데 그렇게 행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사울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주 이 통탄 섞인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읽으셨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뱉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책망하는 사무엘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때 이 사무엘이 이 책망하는 이때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함께 또 보면 좋은데요. 이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15장 11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는 아주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15장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중간에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하였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할 이때 정말 비통한 심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정말 이 통탄이 섞인 책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 말을 들을 때 사울 그 말이 정말 달랐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절부터 시작되죠. 24절, 25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더 청종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4절, 25절에 내가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이렇게 나라는 이런 내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마치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며 자책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가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 뒤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좀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럼 먼저 우리 26절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 25절 위에서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사울이 했었죠. 근데 사무엘이 함께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왜 돌아갈 수 없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적용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혹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면서 내가 정말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어떠한 말씀은 지키고 또 어떠한 말씀은 때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사울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듯 보이는데 실상은 자신들이 생각에 남겨둘 만한 것은 남겨두는 그런 식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네,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좀 보게 되면 이제 2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4절, 25절 사울의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말과 더불어서 지금 27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었다라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굉장히 간절한 마음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옷이 찢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사무엘을 붙들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24절, 25절에서 이 사울이 정말 회개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어지는 이 27절을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붙잡을 정도로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있었는가?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의 그 심정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는지는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가 간절히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었던 것이 실상 그가 진실로 회개해야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였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 내 나라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가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여전히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절 중간에 나와 함께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막 사무엘을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던 게 아니고 이 30절의 이 중후반에 보면 나와 함께 돌아가서 똑같이 나와 함께라고 나오죠. 결국은 내 면을 좀 세워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본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30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가 사무엘의 옷을 찢어질 정도로 잡았던 그 간절함의 근원이었던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이것이 그 이유였죠. 그런데 더욱 우리를 충격적이게 하는 것은요. 이 사울이 제가 지금 27절을 읽고 이 30절의 말씀을 바로 읽었는데 이 30절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 30절 바로 전에는 28절과 29절에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 이제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다시 말해 우리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사울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거짓되거나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니고요. 이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과 같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30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옷자락을 붙들었던 간절했던 그 염원의 이유가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고 위에서부터 계속 되고 28절과 29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앞에서 나의 면을 세워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는 게 이 30절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절 이 뒷부분에 보면은 후반절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스스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격 없음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사울이 아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닌데 지금 이 막바지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게로 회개하여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의지해서라도 나를 좀 내 면 좀 세워주세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시종일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의 본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재앙과도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할 때 이 사울의 그 마지막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 사울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어떠했던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정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이것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내가 혹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분리해서 놓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면서 어떤 것은 지키고 또 어떤 것은 안 지키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혹시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이 시간 동안 함께 또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는 그러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